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크게 따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만 하세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손을 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절이 자기 생일보다 1000배 만배 기쁘고 감사한 날이고, 자기 한갑 혹은 자기 집에 어떤 무슨 결혼 기념일, 어떤 중요한 기념일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한 날이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을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나같이 부활한다, 나같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살아서 믿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이거 믿느냐? 예수님 부활이 예수 믿는 나의 부활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있어요. 세 가지. 첫째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근데 기독교 외에는 죄를 말하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천주교도 원죄를 인정 안 합니다. 죄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 문제예요.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갖고 있으면 성경에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저주니라. 우리가 건강이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건강 갖고 심심한 깡패짓하고 못된 일만 더욱 돌아다닙니다. 바람 피고 못된 일만 하고 다녀요. 차라리 건강 없는 게 낫죠. 머리 좋은 거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 사기꾼밖에 안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잘생기고 이쁜 거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남자는 바람댕이, 여자는 창녀밖에 안 됩니다. 돈 많은 거 축복이지만 죄가 있으면 그거 갖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권력 가지면 좋죠. 그러나 죄가 있으면 그거 갖고 남 죽이고 나라 망하고 자손만대 저주받습니다. 재주 많은 거 축복이에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 도둑놈밖에 해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하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어야 죄 문제 해결 받습니다. 크게 하면해요. 예수 믿어야 죄 문제 해결 받아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죄 다루지도 않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도 말도 안 되는 상황윤리 말하면서 윤리 도덕 말하죠. 안 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 문제예요. 두 번째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이 죽음은 왕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쁘나 젊으나 건강하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는 권력 가진 사람도 소용없고, 아무리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소용없고, 아무리 명예와 권세와 인기 있는 사람도 소용없어요. 이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왕은 죽음을 면해 보려고 피라미드를 줘도 소용이 없고, 중국의 진시황은 삼신 불로초를 찾아서 온 천하를 헤매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개똥 같은 철학자들은 이 죽음을 놓고 인생을 논하는데 결론이 안 나오죠. 그 머리 조아봐 떴다가 인생이 허무하구나, 우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다 부질없다고, 다 이게 세상 철학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죽음 문제 해결받습니다. 우리는 죽음 문제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거는 죽음 문제 다루지도 못해요. 해결 주지도 못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몸 안에 있을 때는 금생이지만, 이 금생은 인생 70, 강건한 80이지만 영이 몸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이 영원한 세계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괴롭다고 죽어요. 지네끼리 뭐 불륜하면서 우리 죽어서 서세상 가서 행복하게 살잖아. 아이 꿈깨라 이런 덩신, 아이고 모르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살았을 때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받고 죽음 문제 해결받으면 우리는 이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죠. 뭐 화장해도 상관없고, 저는 이게 신체를 기증했는데, 젊을 때 기증했는데 나이 먹어 보니까 내가 봐도 쓸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쓸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뭐 다 고물이 됐으니 뭐고, 병을 안고 사는데 뭐 병든 거 줄 수는 없잖아. 이거는 상관없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영은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받고 죽음 문제 해결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낙원 천국에 가 있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몸이 아니라 천국에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죠.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가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가 인생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어떤 종교가 내세 문제를 해결해 줘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좀 당당하게 믿으세요. 좀 자랑스럽게 믿으세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그럼 6시가 안식일이 되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냐면은 참 웃음이 나요. 엘리베이터가 건물마다 2개가 있어요. 내가 말하면 좀 봐요.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는 교회에도 빠지고 이렇게 부활절에도 확신이 없고 그러죠. 날 보고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왜 엘리베이터가 2개냐 하면은 하나는 안식일 날 쓰는 엘리베이터, 하나는 안식일 날 안 쓰는 엘리베이터인데, 안식일 날 안 쓰는 엘리베이터는 자기들이 들어가서 원하는 층을 눌러요. 예. 그래서 원하는 층에 올라가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 원하는 대로 하는데,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니까 안식일 날 쓰는 엘리베이터는 손 안 대고 가만히 있으면은 문이 열리고 들어가면은 문이 닫히고 1층 올라가서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러고 가요. 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랬다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철저히 지킨지 몰라요. 안식일 날은 절대 일 안 하죠. 성주실에 갔더니 그때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목사님, 이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지키나 한번 보실래요? 그날 마침 금요일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따라오세요. 그때 시간이 5시 반쯤 됐어요. 이들이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인구가 한 950만 되는데 한 150만이 아랍 애들이에요. 아랍 애들이 운전은 아랍 애들이 다 해요. 관광버스는. 왜냐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나 여리고 같은 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철조망이 쳐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는 안 들어가요. 아랍 애들이 들어가죠. 그 관광객 싣고선 아랍 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업에 종사하는 거는 이 기념품 파는 사람이나 음식 파는 사람이나 운전수는 거의 아랍 애들이에요. 150만 정도 돼요. 근데 그들이 있는데 시장 골목이 좋은 나무여서 요것밖에 안 되는데 양쪽에 가게가 쫙 있고 기념품 파니까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성지순례 와서 바글바글하고 떠드는데 10분쯤 6시 10분쯤에 이 제사장 옷을 입은 유대인 하나 나와갖고 요만한 나팔을 빵 하고 불더라고요. 저게 뭐냐 했더니 안식일 됐으니까 준비하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나는 지금도 실감이 안 나는 게 그게 현실로 눈에 이루어지는데 10분 만에 그 시장이 깨끗이 가게 늘어놓은 거 자판 다 집어넣고 샷다를 내리고 문을 딱 닫고 관광객만 왔다 갔다 하는데 10분 만에 그게 돼요. 그게 무슨 컴퓨터 그래픽 단추 누르면 없어지는 것 같이 돼요. 불과 눈에 보는 데서. 와, 그러니 6시 되니까 또 한번 나팔을 빵 부니까 벌써 가게 문은 탁 닫고 관광객들만 남아갖고 빠져나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일 지킨다고. 지금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3시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리마다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그래갖고 장사를 지내는데 바쁘죠. 제가 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데가 우리 저 방송실만큼 있고 예수님 무덤이 나 있는 데만큼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 금년에 포스터 보시잖아요. 돌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갖고 그 안에 이렇게 돌로다가 이거보다 낮게 이만하게 만들어놓은 데가 시신을 썩지 말라고 향유로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두는 거예요. 거기는 습도가 없어가 거기 두면은 짐승이 안 들어가더라도 돌물 막아놓으면은 그게 꼬들꼬들
꽃가무처럼 말라갖고 몇천 년 만에 발견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향품을 100근이나 갖고 왔다 그래요. 100근이나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잡히니까 도망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끝까지 따라 올라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거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그냥 뭐 그 성화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보고 넋이 나가갖고 이러고 있고, 다른 두 사람이 마리아를 못 부축하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는 게 나와요. 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7 귀신 들렸던 귀신 쫓아줬죠. 자기 구원해 줬잖아요. 그 주님이 시몬 베드로 바리새 집이 있을 적에 가서 눈물로 주님 발을 적셔드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을 닦아드리고, 거기에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발에 입 맞췄던 마리아 아니에요? 그렇기 때부터는 자기 소유를 팔아가며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을 섬겼어요. 요한복음 12장 보게 되면 그 향을 또 한번 부어드리는데, 그 향이 한 근인데, 나디향 한 근인데 팔아도 300데나리온 나는 그 고급 향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도원 품꾼들의 일당이 하루 1데나리온이니까 살 때는 한 400데나리온, 지금 말하면 4천만 원 돈 되는 그런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드렸죠. 왜? 주님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죠. 근데 아리마다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시신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발라서 무덤에 놓아놓고 돌을 굴려 가둬놨는데, 마리아가 보니까 싼 향유를 발라드린 거예요. 예수님 시체에다가 싸구려 향유를 발라드린 거예요. 그러면 시체가 썩는단 말이죠. 아이고, 저런 거 발라드리면 안 되는데. 그 달려가서 안식일 6시 되면 아무것도 안 파니까 달려가서 부른 대로 비싼 향유를 사다가,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 하니까 빨리 안식일 지나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뭔 일이 일어나요? 이 바리새인 대장들이 예수를 십자가 죽인 다음에 빌라도에게 말해요. 총독님, 저 요사한 것이 살아있을 적에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저 시체를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시체를 안 지키면 제자들이 시체를 갖고 와놓고 봐라, 빈 무덤 아니냐, 부활하셨다, 그러면 더 곤란하고 다 어지러우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시체를 지켜야 됩니다. 빌라도가 짜증이 나죠. 너네도 군대 있잖아, 너네도 병사 있잖아, 너네가 지켜.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이름으로 그 무덤의 돌문을, 여러분 우리 나가다 포스터 보시면 알지만은 그 돌문이 두께가 이만하고요, 동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 굴리는데 남자들 7, 8명, 거의 10명 정도 와서 굴려야 돼요. 근데 그걸 왜 막아놓냐 하면은 그 시체에 여우나 늑대나 이런 짐승이 와서 파먹으면 안 되니까, 파먹지 못하게 하려고 무덤문을 꽉 막아놓으니까 거긴 그늘만 지면은 습도가 없어갖고 시신이 향유 때문에 썩지 않고 꼬들꼬들 마르는 거거든요. 그 무덤문을, 큰 돌문을 갖다 놓고 인봉을 했어요. 인봉은 뭐예요? 이거를 띄면은 국법을 어기는 거니까 벌을 받죠. 그리고 보초들이 창을 들고 지킵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죠. 왜 우리가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가 사망 옷에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과 천국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유 사다 놓은 것 갖고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어서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못합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해야 되는데 상황이 아니야, 못해. 해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엄두가 안 나, 그래서 안 해.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안 돼요. 믿음은요,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약속에 맞춰갖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마리아 세 사람이 지금 올라가면은 그 무덤은 못 굴려요. 남자들이 7, 8명, 10명이 굴려야 되는데 여자들이 어찌 굴려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은 우리가 올라가면 저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 거 하고 올라가요. 그래, 두 번째는 임몽을 했어요. 그거 뜯으면은 법에 걸려 처벌을 받아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지켜요. 여러분, 군인들이 창 들고 지켜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무덤을 법으로 임봉했어요. 무거워서 자기들이 가서 2명이 3명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올라가요. 왜?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돌아가셨지만은 주님의 시체가 빨리 더 1초라도 발라드려야 시체가 안 썩으니까 이래서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맞추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린 머리카락도 검게 시계 못하거든요. 할 수 있어요? 우린 나를 맞추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린 장래일을 1분 앞도 모르거든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계산해보고 안 되고, 상황을 보고 안 되고, 생각해보니까 안 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올라갔더니만은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니까 엄마야 움직이는데 천사가 하늘 내려오더니만은 천사들이 그 무덤문을 갖다가 굴리고 무덤문을 열고 그 굴린 돌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얼마나 흰지 그 보초 쓰던 병사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넋이 나갔죠. 넋이 나가갖고 그냥 있긴 있지만 정신이 나가갖고 얼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무서워서. 그러고 있는데 여자들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5절을 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죠.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6절을 크게 읽어요. 시작. 쉬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시체가 돼갖고 들어갔는데 그 시체가 돼서 무덤에 들어간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오늘 새벽에 누가 보면 설교할 때 그랬어요. 그때 천사들이 와서 그래. 너희가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에 붙잡혀서 능욕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니까 맞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믿음이 오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와서 그 누우셨던 걸 봐라. 배웠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너는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자,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해먹으려고 싸우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죽으시니까 자기들도 예수처럼 붙잡혀갖고 죽을까봐 겁이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붙잡으러 올까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불을 끄고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죠. 제자들이 이러고 있죠. 근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 일렀거니 빨리 가라. 그러니까는 8절에 이 여자들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무서웠다가 너무너무 기쁘죠. 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너무 기뻐서 좋아서 무덤을 떠나 지자들에게 알려고 달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시죠. 9절에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만나고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신 여자들이 얼마나 기뻐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리고 난도들 당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갖고 앞에 나타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까 주님이 여자들에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오. 오늘 여기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령이 있어요?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이것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짓말 안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될 것을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이 경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불교는요, 경전이 7만 개래. 7만 개. 경전도 아니죠. 뭐 이놈이 씨부리 저놈이 씨부리인 거 적어놓은 것들이죠. 무슨 경전이 그까짓 게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대로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진리는 그대로 되는 게 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왜? 그대로 되니까. 거짓말 안 하신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계획 세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봐요. 읽습니다. 크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여러분은 임마누엘께 나오면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임마누엘이 무슨 동네 이름인 줄 알아. 임마누엘이 처녀가 마리아, 동정녀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그 뱃속에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 태 속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 오시되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교회 가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교회라 이 말이에요. 크게 아멘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영목회 오는 목사님 중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강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저 왜 낙원교회였거든요. 자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금식했대요. 우리 교회 좋은 이름 해달라고. 금식하고 나서 낙원교회 졌는데 이만하게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이름을 두고 내가 왜 낙원교회 졌는지 참 이 목사님 임마누엘께 잘 졌다고 어떻게 좋은 이름을 졌냐고. 이거 아무나 져요. 아이고,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 거 알고 믿어요. 이거 좋아야 깨달아져야 아멘이 나오지.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영과 육을 갖지만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또 읽어봐요. 그게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한테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유일하신 성자, 독생자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분에게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되 죄 없는 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와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읽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읽으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본죄를 담당하고 그 무서운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당하시고 죄값 대신 우리에게 음부까지 가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죠. 시편 16편 9절 10절을 봅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리셔갖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음부가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다가 살릴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말하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봐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구약에도 예언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내가 대제사장에 붙잡혀 능욕을 받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 이 복음은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어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도 말씀대로 죄사함 받고 말씀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영생을 얻고 말씀대로 천국 가고 말씀대로 부활하고 말씀대로 면류관 받고 말씀대로 영원 복락 누릴 거라 이 말이에요. 이 그 말이에요. 2절 여러분이 크게 읽어봐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3절 4절을 봐요. 내가 주님께 말씀 받은 것은 너에게 먼저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오면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들은 다음에 믿음으로 들은 것을 내 마음에 붙잡고 이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면 이거는 흙으로 가고 내 영은 천국 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심판 앞에 면류관 받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 천국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면류관 쓰고 주님과 함께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영원 복락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은 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거를 붙잡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우리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자 하나님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 속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졌지만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거 믿어져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위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거 믿어져요?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 천년매로 부활하신 거 믿어져요? 말씀대로 주님이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지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말씀대로 오실 거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죄사함 받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죽으면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낙원 천국에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할 때 바로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할 걸 믿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크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이지만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위해서 세우신 구원 계획, 그 계획을 하나님 성사 하나님이 세우시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공부하고 계시다가 말씀하신 대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번째 열매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봐요. 자,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근데 예수 믿는데 왜 죽냐고,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말씀대로 믿으면 이제 우리가 이 속에 영이 아까 말한 대로 죄 문제 해결받죠. 죄에서 사함받아요. 그 다음에 죽음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영과 육이 분리되죠. 그러면 그 세상 사람은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버리는 거고, 이 속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가진 영은 낙원 천국에, 영원만 가는 천국에서 편히 쉬는 거예요. 쉬다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죠. 빰빠라밤 빰빠라밤 불면은 먼저 낙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있는 성도처럼 그렇게 변화돼서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50절부터 54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받을 수가 없고 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사랑의 나팔들과 남의 낙원 천국에 있는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이 땅에 우리는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자, 53절을 크게 읽어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가 돼갖고 나를 믿는 자들은 너희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랑 나팔소리와 함께 그때 낙원에 있던 내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 가진 영이 이런 몸 갖고는 천국 가서 못 사니까 예수님 같이 신령한 몸, 영광의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다가 그거로다가 부활해 갖고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님 같이 부활하는데, 그때 주님의 부활의 말씀이 그때 우리에게 응한다 이 말이에요. 크게 아멘. 그때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는 거야. 이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가요.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정죄 안 받고, 너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때 받는데, 그때 우리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칭찬받아야죠. 부활할 때도 더 좋은 부활이 있잖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과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달라.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주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몸으로 행한 거 심판받는데, 그때 주님을 위해서 썩어지지 않는 영생을 위해 산 사람들은 멸류관 맞는 거죠. 이 말씀 듣는 거 믿습니까? 그리고 천국 들어갈 때 계시록 21장 24절 보니까 우리가 땅의 왕들이 그때 영광에 더 좋은 부활을 하고 더 좋은 멸류관을 가지고 아름다운 천국에 금메달 따갖고 들어오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잖아.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갖고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거기 가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올리며 존귀하며 영원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에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어요. 믿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시되 죄가 없는 몸으로 오신 거 믿죠? 예수님 말씀대로 내 죄와 그 무서운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음부까지 가신 거 믿죠? 믿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 믿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거 믿죠? 그러면 우리도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예수님을 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으면 내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을 믿으면 천국 가고, 재림을 믿으면 그때 내가 부활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멸류관 맞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을 봐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로 하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창자리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러죠. 그랬더니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있는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쫙 나타나시더니 할렐루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도마에게
손을 내밀며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 못 자고 난데 여기 놓아봐라.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여기 창난 옆구리에 총을 놓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랬더니 도마가 뭐래? 도마가 여기 놓아봤어. 진짜야. 여기 놓아봤어. 진짜야. 그러니까 도마가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읽어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다 손가락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창자리에 손 놓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 같이 부활할 거를 믿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갖고 이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거 믿어져요?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자,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있어. 주 앞에 심판받을 때 더 좋은 면류관이 있는 거 믿어지면 손 들어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70, 강건한 80이요. 우리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요. 썩어질 것들 왜 살아봐야 주님 오라고 그러면 갖고 갈 것도 없어. 주님 말씀한 대로다가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이 믿으면 죄사함 받고 말씀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부활하고 말씀대로 천국 가는 걸 믿는다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예수 안 믿어.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예수 안 믿어.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 안 믿어. 이 지옥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이 가만둬야 되겠어요? 금식하고 기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성령님과 함께 가족들 구원시켜야죠. 그리고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은 면류관이 있다는 걸 안다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주어진 시간에 영원한 것을 위해 살으려고 전도에 힘쓰고 충성에 힘쓰고 전도에 구제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고 살아야죠. 뭐가 바쁘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뭐가 힘들다고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야. 두 번째는 죽음 문제고 그 번째는 나머지는 내세 문제야. 예수 말씀대로 믿어야 죄 문제 해결하고 예수 말씀대로 믿어야 죽음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가 영생으로 바뀌고 우리 막연했던 내세가 천국과 영원 복락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돈으로 바꿀래요? 세상에 무엇과 바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오늘 2026년도 부활절을 계기로 말씀대로 예수 믿고 말씀대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면은 예수님 부활이
예수 믿는 나의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죽음 문제를 해결했는데 얼마나 그 세상이 감당 못하죠. 이 죽음 문제가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가 이렇게 좋은 거 아닙니까? 어?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갖고 이 좋은 예수를 갖다가 남의 돈 꼬은 것처럼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으셔야죠. 아이고, 아멘 나오는 거 봐라. 아이고, 참 열나 죽겠네 진짜로다가. 그냥 부양이 어디 푹푹 나네 그냥. 말씀대로 주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 인생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 나그네 인생이 여행하는 거야. 물론 여행하다가 돈이 있어서 1등 호텔에 투숙한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민박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여행 지나보게 되면은 편안하게 호텔, 일루 호텔에 산 사람보다 민박하고 노숙한 사람이 그 여행이 할 얘기가 더 많아. 재밌고 절대 그 여행이 잊혀지지가 않아. 중요한 거는 이 짧은 여행하는 동안에 예수를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아무리 재벌집 자식으로 태어나고 금수로 태어났더라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건 모태 낙태되는 것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신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나도 예수님 같이 말씀대로 부활할 거를 믿으세요. 이 믿음 갖고 사세요. 이 믿음 뺏기지 마세요. 이 믿음 가져야 세상과 마귀 싸워 이깁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유혹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으로 주신 게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보증으로 주신 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이렇게 말씀대로 되는, 말씀대로 우리도 부활하고 말씀대로 천국 가서 영원 번화노는 보증으로 주신 게 성령이에요. 성령 받았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부활할 거예요. 또 하나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고,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얻고, 말씀하신 대로 천국 갔다가 말씀하신 대로 나도 부활해서 말씀하신 대로 면류관 받고 말씀한 대로 천국 갈 거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새방언을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언증 낫는 거예요. 여기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독약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이단, 좌파 사상, 그 나쁜 그것들이 있어도 거기에 안 빠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바닷고기가 짠물을 평생 먹고 살아도 살아실 동안에는 고기가 안 짜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살면은 이 더러운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미혹 안 하고 이 믿음 지키며 마귀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